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을 위해서, 다시 말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만든 곳입니다. 특별한 장소죠. 그 안에서 경작하며 지키겠다. 그래서 경작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면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도록 하셨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시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서 그것이 번성할 수가 있고 그 특성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했고, 그만한 그러면 지혜와 명석함과 정보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특성을 알지 못하면 잘 기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충만히 주어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죠. 그런 건데 특별히 명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생명강은 언제든지 먹으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너 나와 이제 단절된다, 관계가 없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려고 했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말씀에 도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주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여호와를 너의 목자라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거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라.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리고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영생에 이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의 교묘하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호신탄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네 감정대로 살아라. 네 주장대로 살아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빗겨가도록 하는 거예요. 순간 안일함과 대마람과 오만함과 마음의 분노를 품고 내 생각, 내 삶은 내 것인데 왜 당신이 내 삶을 간섭하느냐.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고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내 뜻대로 살 것이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결국에는 홀로 외로이 사는 거예요. 홀로 외로이. 그리고 삶의 비전이 없어요. 빈궁해져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등에 치치고 빈곤에 친다 그랬어요. 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하나님이고 순종하는 자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양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영혼이 평안하고 삶의 비전이 있고 안정된 삶을 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있어. 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고 말씀대로 행하시어 주시는 그 분을 믿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그러면서 우리의 원한도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형통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뭐예요? 자녀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아들 사무엘을 주었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앞에 약속한 대로 대사장에 있는 그 성전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약속대로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삶이 필요한 것은 더해 주신다. 이건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인데 그 삶은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게 유익함을 쓰며 다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게으르고 나타나는 자에게 등에 막대기를 때리고 화를 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언제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행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 2절부터 6절까지 얘기해줘. 같이 2절부터 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네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뭐예요? 푸른 철에 실만한 물가로 내 삶의 정죄권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 목자에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어진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포기하는 자, 안 하는 사람이 빈곤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사는 거지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경제권을 준다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뭐 회복시킨다는 것.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비전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정오빛처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내가 사망 음침한 고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려움이 없이 사망의 벌써 죽음의 벌짝이 하는 일마다 안 돼. 노력하는 일마다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지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다 견딜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구나 있고 그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회복해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거는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기름은 누가 받아요?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걸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해서 결국에는 그 삶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해준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내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률하신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기로다. 늘 주님 앞에 살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나는 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는가? 나는 그 하나님 옆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게으르고 나타난 내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속을 듣고 오늘 내가 주어지는 최선을 다하며 나가면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눈에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언젠가 죽고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도 하는 말씀 붙잡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했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사오니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